가야 되는데 좀 길어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면 오늘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 이유,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왜 없는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응답이 없는 걸까요? 정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를 몰라요.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게 또 그렇게 또 가리켜요. 영적인 호흡이다. 맞는 얘기지만 기도를 잘 내용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기도 얘기를 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 여기서 특별히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뭐 이렇게 요즘에 차를 타고 간다든가 하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 편리하긴 한데 길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바뀌고 그러면 엉뚱한 데로 막 가죠. 이제 길이 바뀌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럼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약도를 준단 말이에요. 어디로 찾아와라, 약도를 주면 그 약도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길이니까 쉽죠.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 약도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굉장히 헤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가는 게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저 들에 핀 백합화 많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입을 거 입히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알면은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 응답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사는 게, 에덴이 우리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버렸어요. 죄를 져가지고. 무슨 죄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누가 그리 꼬였습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종신토로 땀을 흘려 땅에 솟아는 머리라, 땅까지 저주받아서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요때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여인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알면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전도를 아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도 얘기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말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세예요. 지금 종말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변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지진도 일어나고, 세상에 기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과 싫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거부하고.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것은 뭐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마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는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 해방시키는 게 전도예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면서 우리 집안이 지금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요, 많이. 그리고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마귀에 눌린 자예요. 여기서 해방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든지 시간표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은 또 언제요?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또 학교 다닐 때가 있고, 학교 다니다가는 이제 졸업하면 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이런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표 있지만 그런 시간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하고 경쟁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11별하고 11단이 자기 단한테 절하는 거. 그건 바로 11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11별하고 해와 달리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형들이 이걸 얘기했더니 더 미워하잖아요. 네가 우리보다 높아지겠냐.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때 요셉의 그게 시간표예요. 그런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노예라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셉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고 형들이 이럴 수 있냐? 억울하고 분하고 잠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형들을 보복하고, 이건 삼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만서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류 인생입니다.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어떤 게 맞아요? 이게 인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수단이 노예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 형들하고 거기서 지지고 보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서 계속 산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안 되겠죠. 요셉도 같이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러면.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시니까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거기서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장관들이잖아요. 장관들 만나잖아요. 정치 배우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는 뭐냐? 경제 배우고 그런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그것도 바로 왕의 꿈꾸는 거를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요셉이 가가지고 꿈에 해몽해가지고 그 즉시 총리가 돼버리죠.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좀 어려워요. 제가 하는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또 2부 예배 또 있어요. 2부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거 알면 됩니다. 모세가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드릴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밑에서 40년 동안 궁중에 있는 모든 그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정말 영성훈련을 합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그거예요. 그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광야 40년이 그게 모세는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누림 현장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그런데 최고의 누림의 현장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 먹었죠. 미추라기도 먹었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거 먹었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누리느냐?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 본론입니다. 자,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 보존하였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은 뭐죠?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을 단번에 한 번에 그 사람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앞에 조금 더 아니야. 요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기 주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길. 예수님이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 말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왔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여호와 증인한테 이렇게 설명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물어봐서. 그러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사야서에 나오겠죠. 그게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40장 3절. 죄송. 40장 3절.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 길은 어디예요? 주의 길이에요. 주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인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표현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 같은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본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거기를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지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리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모든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24절부터 쭉 그거 보면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누가요? 보좌에서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빌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니, 이분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 여기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발로 여러분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7 영과 7 별을 붙잡고 계신 이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느니, 이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주께서 여는데 아무도 여는 거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잠그면은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이게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분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입니다. 인생의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TV 밤늦게까지 그냥 TV 보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럼 아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그 인생의 리듬이에요. 리듬을 살리는 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이거를 생활 속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무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때, 이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결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느냐?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원수 갚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좀 위험에 빠지면 그를 살려가지고 또 수술을 또 해주고,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동물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파수꾼. 무슨 파수꾼이야? 파수꾼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뭐예요 파수꾼? 말씀 전하는 파수꾼.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